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바로 이때에 그 예루살렘 그 어느 다락방에 모인 120 문도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오늘을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표현하는데, 왜냐하면 이때가 구약의 절기로는 오순절에 해당되는 절기이기도 했었어요. 오순절의 의미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순자는 열순, 오는 다섯 오, 50일 만에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달려 죽으셨어요. 그때가 유월절 절기 때였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세요. 제자들과 함께 하세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얘기를 하셔요. 두 가지 당부를 하세요. 첫 번째 뭐냐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언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곧 너희에게 보낼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그러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열흘 후에, 즉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정확히 50일 만에 그 120 문도들이 그때는 이제 엄밀히 말하면 11제자인데, 그때 마띠아가 다시 12번째 제자로 이렇게 다시 합류했기 때문에 여전히 12명의 제자이시오. 12명의 제자들과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기다릴 때에 그때 임했던,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1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1절 말씀, 오순절 날이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왜 모여 있어요? 기다리는 거야. 누구를?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성에 임할 것을 믿고 기다렸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세요. 자, 성령님을 우리는 종종 오해를 해요. 그냥 돕는 자 정도로. 보혜사라는 뜻이,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 보혜사, 그것이 카운셀러 혹은 헬퍼로서 번역이 되긴 하지만, 종종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을 종종 우리는 오해하는 게 뭐냐면, 그냥 돕는 영 정도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님도 우리는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자, 우리 함께 따라해 보세요.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네 글자로, 좀 어려운 단어로 삼위일체라고 해요. 세 위격의 한 분 하나님, 세 위격의 한 분 하나님, 삼위일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교리로 이해한다면,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안 나와요?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삼위일체를 고백하는 건 무엇이냐면, 성경에 끊임없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는 세신, 삼신으로 얘기하지 않고 일체, 한 분 하나님으로. 그래서 우리는 유일신을 믿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도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구약과 신약 성경을 시대로 구분하기도 해요. 학자들이 어떻게 구분했냐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지금 우리가 오후 예배 때 구약 파노라마를 하고 있죠. 그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구약이라고도 하고 구약 시대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성부 시대라고도 해요.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때로 모세와 때로 다윗과 때로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말씀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기도 하시고, 그들을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신약 성경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의 시대를 따라해 주세요. 성자 시대. 성자 시대라고 해요. 성자 시대. 왜?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서 사셨던 시대예요. 그래서 성자 시대라고 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함께 하셨다가 승천하셔서 이 땅에서 하늘로 올리우셨어요. 그리고 열흘 만에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때 성령께서 임하세요. 그것을 성령 강림, 내려오셨다,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해요. 오늘 본문을. 그리고부터 이제까지 오늘날까지 무슨 시대? 역시 우리 전익교회 성도님들은 똑똑하십니다. 따라해 주세요. 성령 시대. 성령 시대라고 해요. 그래서 구약은 성부 시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성자 시대, 그리고 그 이후에 성령 시대. 그럼 오늘날은 무슨 시대? 오늘날도 성령 시대라고 해요. 오늘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성령께서는 오늘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그런데 무자르듯 성부, 성자, 성령 시대에 각기 무자르서 그렇게 나누어 놓은 것이고, 성부 시대에는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만, 예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께서만, 지금은 성령 하나님께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역하셨어요. 그런데 함께 사역하셨는데 그 시대마다 주도적인 사역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무엇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냐면, 여러분에게 좀 수고스럽지만 창세기 1장 26절 한번 찾아가 보세요. 자막으로 뜰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기록된, 여기서 우리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세요. 우리라는 것은 뭐예요? 복수예요. 복수. 원수 갚는 그런 복수가 아니라 단수 복수, 둘 이상의 복수.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믿습니까? 그러면 왜 여기에 갑자기 성경은 복수로 되어져 있을까? 실제적으로 히브리 원어도 그 복수로 쓰여져 있어요. 형상을, 우리의 형상을, 형상이라는 단어가 복수로 되어 있어요. 우리의 형상을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는데, 자, 그럼 왜 복수가 되어졌을까? 학자들은요, 이것을 주로 두 가지로 이해를 해요. 두 가지. 첫 번째 뭐냐면 거룩한 복수.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너무 놀라우신 분이고 너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엘로힘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그것을 복수라고, 거룩한 복수, 위대한 복수라고도 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함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복수를, 하나님을 칭할 때 복수를 사용한 거야 라고 이해하기도 하지만, 더 전통적이고 더 복음적인 해석은 무엇이냐면, 우리라는 것을 삼위일체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윗격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가 새 윗격의 하나님의 공동체성, 그것을 그래서 복수로 기록하고 있다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즉 뭐냐면, 창조 때에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믿습니까? 성자 하나님은 이 땅에서만 계셨던 분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본체셨어요.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도 이 오순절 때 성령이 갑자기 임한 게 아니라 원래 성령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그 성자, 성령,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의 윗격으로, 새 윗격으로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그 중에 바로 성령 하나님이 오늘 2000여 년 전 바로 그 오순절날 그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왜 보내셨을까? 왜 보내셨을까?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이제는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또 다른 보혜사,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셨어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도 계셨고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뭐예요?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어요.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열흘 뒤에 그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실제적인 성령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이 오순절 날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냐면 이제는 실제적인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우리가 성결교회 주일로 지키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많은 학자들은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교회의 기원으로 보고 있어요. 교회의 기원으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그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베드로의 고백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셨고 그 바요나 시몬 즉 그 베드로에게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 내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계속 훈련시키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3일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50일 날 그때에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실 때 두 가지 명령을 하셨잖아요. 첫 번째 뭐예요?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그리고 두 번째 너희가 기다려라.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거니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 기다림 속에서 마침 오순절 날 그 성령이 임하셨던 것이요. 그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도행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져요.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사도들의 행전이기도 하지만 사도행전은 우리가 지금 오후 수요 예배 때 계속 우리가 사도행전을 함께 나누고 있지만 성령 행전이에요. 성령께서 끊임없이 그 가운데 역사하세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이 교회 행전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지를 우리는 그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아 또 깨닫게 되기도 하는 거죠. 이처럼 성령님의 임재로 인해서 이 땅에서는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교회가. 거꾸로 말하면, 반대로 말하면 따라해 주세요. 교회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자,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이 임하실 때 그때부터 뭐예요? 사도들이 사역이 시작되어져요. 자, 이 오순절날 크게 두 가지의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첫 번째 뭐냐면 그들 위에 성령이 불의 혀처럼 임하였던 거예요. 3절 한번 보세요. 3절. 오늘 보면 2장 3절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이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것이 성령이에요. 불의 혀처럼 그들에게 임했던 것이 성령의 모습이에요. 성령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나서 4절 말씀 보세요. 4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방언이 그들에게 허락되어졌어요. 방언의 은사라고 해요. 저도 방언의 은사를 활용해요. 기도할 때. 저도 개인 기도할 때 기도에 집중할 때 제가 방언을 써요. 방언을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해요. 그런데 제가 활용하는 이 방언은 천사의 말과 같아요. 제가 하는 방언은 방언의 통변의 은사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이 방언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실제적인 언어예요. 이때 오순절이에요. 6월절 지나 오순절이에요. 구약의 절기상 그 오순절은 구약에 기록된 3대 절기 중에 하나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절기라 각지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어요. 그들은 각기 많은 이민 생활, 많은 오랜 동안 그 지역에서 살았기 때문에 각자의 언어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오순절에 있었던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제자들과 120명의 문도들이 방언을 하는데, 기도하는데 그들이 그 각자의 언어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음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자 8절 한 번부터 제가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여러분이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사도행전 2장 8절.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디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 블루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우리 교회에 성령이 임하고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로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어떤 분은 중국어로 말하고, 어떤 분은 러시아어로 말하고, 어떤 분은 우크라이나어로 말하고, 어떤 분은 칠레어로 말하고, 어떤 분은 터키어로 말하고, 어떤 분은 일본어로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방언의 은사의 의미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말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오늘 본문 12절을 1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1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닫게 되어지는데, 결국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은 초대교회가 이제 새롭게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세워져 가는 의미예요. 그들에게 성령의 은사로 방언이 임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다? 그 언어들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고 그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이 오순절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줘야 돼요?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줘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설교 제목, 시작! 하나님의 교회와 성령의 관계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정말 우리 교회 성령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하여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거기서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자, A.W. 토조라는 목사님이에요. 영성가이고 저술가예요. 이분이 성령의 역사가 배제된 교회의 현실을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나도 뼈아픈데, 성령님이 교회를 떠나서도 사람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주일 예배를 출석한다. 이것이 A.W. 토조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성령이 떠나도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가 예배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허락되어짐이 전제되어져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우리 이 시간에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신다면 우리의 예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신다면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언제나 성령 충만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8장 7장 55절,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가 성령에 충만하여 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명의 집사님들이 세워져요. 그 중에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땅을 가서 선교해요. 사마리아를 가요.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인데, 거기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몇 명이 예수를 믿게 돼요.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기쁜 마음에 달려가요. 그리고 그들에게 또 다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그들에게 아직도 성령이 임하지 않은 것을 깨닫게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사도행전 8장 17절에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은지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결국 뭐냐면 그만큼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역사는 사도행전의 곳곳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으로 전제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고백되어지고 성령의 임재의 은혜를 고백하지 않으면 교회로서의 정체성은 상실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일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정말로 구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그래서 성령 임재 사건, 오늘 기록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이 성령 임재의 사건은 결국 바로 교회의 출발점이고 교회의 시작이며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무엇이 임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외우시죠? 자막으로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 무엇을 통해서? 오순절 성령의 임재 사건을 통해서, 성령 강림의 그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은 오늘날도 계속되어지고 있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 임재 사건을 기념하는 이 성령 강림 주일은 또다시 우리가 왜 성령을 구해야 되고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왜 그토록 사모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야 되죠. 첫 번째, 같이 한번 시작. 여러분은 정말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셨습니까? 옆 사람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시작. 할렐루야. 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이것은 모든 교회들이 고백해야 될 믿음의 고백이에요. 사도행전 19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가게 돼요. 그곳에서 제자들을 만나요. 그들은 아마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 수고스럽지만 사도행전 19장으로 잠깐만 가보실래요? 사도행전 19장으로 잠깐만 가보세요. 거기서 묻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만난, 그 에베소에서 만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2절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제자들을 만났을 때, 예수 믿는 자를 만났을 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즉 요한의 제자였다는 얘기예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는 받았어요. 아마 그들을 통해서 아마 예수의 복음은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아직까지 성령의 경험을 하지 못했어요. 그럴 때에 4절 말씀에 19장 4절에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셨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렇게 에베소에서도 성령의 임재의 사건이 벌어져요. 우리가 수요일날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고넬료 가정에 있어서 성령의 임재의 사건이 벌어져요. 결국 뭐냐면 사도행전 곳곳에서는요 성령의 임재의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만큼 성령의 임재의 사건은 모든 교회의 출발점이고, 그 성령 임재의 사건은 그만큼, 성령 임재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가는 우리 믿음의 전입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시작. 믿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대로, 우리의 능대로 하다 보니까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의 구원의 은혜를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져야 돼요. 자, 성령의 임재가,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단적인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나서 그 죄책감에 못 이겨 자살해서 죽어요. 아주 비참한 치욕을 맞게 되죠. 그리고 남은 11 사도들이 모여서 11명의 사도, 그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다시 뽑아요. 그때 뽑을 때의 기준이 뭐였냐면, 자, 사도행전 6장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사도행전 1장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그들이 추천받아서 요셉이라는 사람과 마띠아라는 사람을 추첨해요. 제비 뽑아요. 그래서 마띠아가 12번째 사도가 새롭게 되어져요. 이것은 성령 임재 사건 이전의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령 임재 사건이 끝나고 베드로를 통해서 또 사도들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서 새로운 집사들을 세워가기 시작해요. 그것이 초대교회 7 집사예요. 그런데 그 초대교회 7 집사를 선택했던 기준은 그 처음에 12사도, 12번째 사도, 새로운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을 때는 그저 우리와 함께 부활을 전할 사람을 뽑자라고 했는데, 이제는 기준이 달라져요.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이에요. 이건 7 집사를 선택했을 때의 본문이에요.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이제 기준이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결국 성령의 임재 사건 이후에는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기준은 뭐예요? 성령 충만하냐 충만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의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지금 고백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진짜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부족한 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한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지식으로 설교할 수 있어요. 아는 것으로 설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되지 않길 원해요. 늘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저는 소망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이지영 장로님께서 오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부족한 종의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해 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었어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루살렘에 핍박받을 때에 그 예루살렘 성도들이 흩어지게 돼요. 흩어지면서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자, 여러분 수고스럽지만 사도행전 13장으로 잠깐만 넘어가 볼게요. 13장 가보면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나와요.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섬겨요. 자,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만 잠깐 읽을게요. 사도행전 13장 2절, 주를 섬겨,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기서 주를 섬겨라는 단어가 여러분 지난번에도 함께 나누었던 레오톨게오라는 단어예요. 레오톨게오. 여기서 섬겨, 주를 섬겨, 주를 예배하여, 주를 섬기다, 예배하다, 서비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때에 성령께서 그들을 세우세요.
즉 뭐냐면 이미 안디옥 교회는 성령으로 이끌림 당하는 교회였었던 것이죠. 그 성령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해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는 성령의 음성이 그 교회 가운데 임해요. 그때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순종해요. 3절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성령이 그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해요. 금식하여 기도하며 뭐예요?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내요. 선교사로 보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가게 된 출발점이에요. 즉 뭐냐면 안디옥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도 바울을, 그리고 그의 조력자였고 그의 동역자였던 바나바를, 그때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가장 영향력 있는 영적 지도자였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바나바는 실제적으로 사울을 안디옥 교회로 함께 데려가서 사역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교회 가운데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그리고 그들을 보내라 라고 했을 때 그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 세워 보냄으로 말미암아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이 시작되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가 안디옥 교회에 임했고 그것을 통해서 위대한 사도 바울의 선교의 여정이 시작되어졌던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의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성령의 임재가 있고, 에베소에 있었던 성령의 임재가 있고,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성령의 임재가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와 같이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임재의 사건이 이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불의 혀같이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고백하세요. 그리고 그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교회는 그래서 성령 공동체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2000여 년 전 첫 오순절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성천하시는 50일 만에 임했던 그 예루살렘 어느 다락방, 그 성령 임재의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 교회가 이제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하시고자 하는, 말씀하시는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성령 공동체, 그 믿음의 공동체, 우리 전입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1년의 역사 가운데 여전히 우리 교회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성령의 도우심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그 성령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더 뜨겁게 고백되어지고 그 성령의 은혜가 충만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